새해에는 첫날부터 창세기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2장까지의 내용은 어제 아침까지 우리가 모였던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는 기쁨과 또 감동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이제 오늘 전체 사실은 말씀 묵상 본문인데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교독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해도 그 작은 디테일들 하나마다 타치를 하려면 이게 뭐 끝없이 말씀을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의 이 구원 역사, 성경을 우리가 크게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이 3장은.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보더라도 그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모멘트가 있고 그것을 놓치면 딴 걸 이해 못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 그런 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언패킹 하다 보면은 뭐 정말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 드시다가 이렇게 껍질을 벗겨놨는데 속에 텅 비어 있으면 좀 허황되고 이렇게 뭔가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탁 부셨는데 갑자기 그 메릴랜드 블루크랩이 생각이 나네요. 이거 탁 깼는데 그 안에 살이 아주 탕탕하게 들어있으면 그냥 쪽쪽 빨아먹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그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 하나마다 열 때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냥 이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보자면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그 은총의 자리에서 추락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타락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타락이란 말이 좀 변형이 돼가지고 의미가 뭐 죄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타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추락이죠. 마치 높은 절벽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망하는 완전 망조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the fall 그러죠. fall 떨어졌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락인데요. 이 추락을 통해서 인생에는 이제는 참 그 역사 속에 되돌리지 못했던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이제 오게 되고요. 이 죄가 이제는 아주 일반화돼 버리고 이게 에브리데이 우리의 경험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죄의 문제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는 accelerate 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만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근데 창세기 3장이 단순히 어떤 역사 속에 인류의 이런 죄로의 어떤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런 추락 사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벌써 이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이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그 뱀은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이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옛뱀의 에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왜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느냐? 잘 읽어보면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뱀의 씨와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가 서로 부딪히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란 말이야. 힘든데 근데 이제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구절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사탄을 아주 크리티컬하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그를 깨부셨던 사건이다. 모든 게 다 끝나진 않죠. 아직까지는. 이제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이 사탄을 집어넣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올 텐데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치명적으로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토 고스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토 고스펠이란 말은 이제 최초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성경 제일 앞부분에 거의 앞부분에 복음의 선포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에 그 가죽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스스로 만들어낸 의의 어떤 에포트,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잎사귀 가지고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덮어주시는 이런 카버링의 역사를 해주시는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짐승이 죽은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가죽옷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희생제물의 개념이 이미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일종의 프로토 가스펠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미 창세기 3장 안에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좀 비교적 좀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좀 프레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연 무엇인가? 이 나무의 의미가 뭔가? 사실은 성경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황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좀 열리면 좋겠는데 잘 안 열리고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좀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결정 앞에서 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신, 뭐랄까, encouragement, 용기를 좀 얻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의아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중심에 있었다 그랬죠.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좋은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 거니까 나쁜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포인트에서 제가 접근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심었냐? 사탄이 심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하고 말씀하셔서 저를 좀 여러분 설득시켜 보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면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선악과에는 독이 들어있고 생명나무에는 꿀이 들어있냐? 이런 어떤 그 내적인 본질적인 데서의 어떤 good and bad이 여기 좀 드러나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저한테 좀 확신을 줬던 구절은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한번 가서 보실래요? 예. 성경 이제 뒷부분으로 쭉 가시다가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미혹하는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가르침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아직도 할 얘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체는 선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무조건 금하는 것이 옳진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미니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물만 마셔라. 그 다음에 아주 그 낡은 옷만 입어라. 그리고 배는 고프니까 풀만 먹어라. 그 다음에 집은 아주 허름한 곳에 거하라.
아니면 아예 동굴에 들어가 살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 내가 그 길을 해야 정말 하나님에 다다를 수 있구나 이런 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 되게 인색하다는 느낌을 갖겠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은 인색하구나. 근데 창세기를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인색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어라. Everything is yours.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을 너의 권위 아래 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왜 인색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이 선함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 먹으라 할 때 먹으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좋지 않아서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것들은요, 어떤 것들은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먹을 때는 그것이 굉장한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받을 때는 그것이 거의 죽음의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이 빵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찢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즙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는 공포하는 것이다. 은혜죠. 복음이죠.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는 너희 자신을 살피고 먹어라. 만약에 너희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의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마음도 전혀 없고 그냥 마음속에 네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죄의 문제를 분명히 네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있지만 너의 이익과 너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부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그들이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선악과는 일종의 성례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명령 아래서 뭔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 때가 될 때, 자,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다음 포인트로 미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뭐냐면, 그러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먹지 말라는 건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순종의 기간을 두신 것이다. 순종의 시험의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프로베이션이란 말을 쓰죠. 프로베이션은 뭐예요? 뭔가를 줄 거예요. 줄 거예요. 근데 그 주기 전에 훈련하는 기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베이션 타임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걸 막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프로베이션 기간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일종의 파일럿팅 기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또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과연 뭔가. 자,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사탄이 말이죠.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뱀의 말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는가? 제가 이 뱀의 말을 보니까요. 참 간교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직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갖고 계신 의도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근데 사탄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완전히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풀어요. 진리를 푸는데 그것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쪽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참 간교한 게 이게 반진리, 반거짓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벌써 뻥이에요.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무섭잖아. 딱 들으면 알아. 절대로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니까 벌써. 이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말에 귀재들이 있어요. 말을 잘한단 말은 뭐예요? 이것저것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그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하게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따라가면 멸망해요. 사탄이 하는 말이 그런 요소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인간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창조를 하실 때부터 1장에 나오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같이, 이 likeness,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존재로, 하나님과 resemble 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영광스럽다고 우리가 이해하죠. 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 그들의 메시지가 귀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마다 천사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나를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같은 이런 주의 말씀을 받은 형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광만 봐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Gods입니다, Gods. 옛날에 고대 신화들 보면 Gods, Gods들이 많잖아요. 조그만 G. 수많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런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광에 거할 때 우리의 영광과 천사의 영광도 저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을요,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현장에 봤다면 그가 지금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때 그 영광 중에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을 겁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네? 왜 이러지? 셀프 이미지에 문제가 있나?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깊고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흠집낸 거잖아,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없을 건가요? 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등장하죠. 솔로몬이 이제 어리지만 왕이 됐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수천 마리의 이 짐승, 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주여, 이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편과 좌편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처음부터 그거는 원한 얹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듣고, 야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구했구나. 예?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예?
부자 돼서 오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앞에 모든 원수들을 다 몰아내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고상한 인간, 가장 대단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은 이처럼 지혜롭고 선과 악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인간들로서 정말 빛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다들 오늘은 좀 기운들이 없으신지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자, 근데 좀 들으시면서 아직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그럼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만큼 좀 추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면 뭔가 여기에 선함만을 아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순수함, 이너센스 같은 것은 깨지겠죠. 그러나 악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야 할 인간의 그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또 뭐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왜 갑자기 뱀이에요? 이건 컨텍스트가 너무 분명해. 창세기 3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구나.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지혜가 생겨서 터신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당장 펀치가 날아갔을 텐데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펀치는 날아가지 않고 꾹 참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성화죠. 또 한편으로 보면.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깨달아진 일종의 학습이죠. 이게 이제 프로베이션을 통한 뭔가 내 안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프로베이션이라면 영구한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토록 먹지 마. 이게 아니라 지금은 먹지 마요. 지금은 먹지 마.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프로베이션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차기까지 너희는 이러한 제재를 받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요.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긴밀하게 와 있는 거지만 좀 대화 제목으로 하기에는 좀 나쁘끄러운 게 이제 성에 대한 거잖아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런 조화 속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걸 뭐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이 부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에 어떻게 보면 극치요. 그래서 이것이 큰 유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우리에게 나타날 마지막 영광에 대해서 유일하게 여기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웃 플레이스 될 때, 그 기다림이 없을 때,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이것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만큼 수치와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요. 이 성과 폭력이 같이 가면요. 이건 너무 수치심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충동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성취될 때 드러나는 영광이 거기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가지 비슷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제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오시고 그의 온전하신 가르치심과 그의 온전하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즉 믿음의 연령이, 믿음의 어떤 그런 풀네스가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제재하는 수단이구나.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떨 때는 율법의 내용들이 다 이해도 안 돼.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 저들을 지도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주셨던 뭐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초등교사, elementary teacher예요. 이걸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은요,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아무거나 경험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겠어요? 안 해요. 아이들에게 뭐 악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험악한 막 사람 죽이고 막 찢고 그런 영화를 보여주겠어요? 아이들한테 성을 가르친다고 뭐 이상한 걸 보여주겠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배워야 돼요.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프로베이션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예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과정이 필요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율법에 복종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가 율법에 복종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근데 훌륭한 엔지니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공식을 풀어내는 사람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제가 그래도 목사고 신학 공부한 사람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앉혀놓고 사형리 부터 가르치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앉아가지고 배우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하셨어요. 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같은 초봉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서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연합된 자에게 베풀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과정 속에 율법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고난을 스스로 겪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프로베이션을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에덴 동산의 율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유일한 율법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었나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먹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 아주 간교함인 거죠. 자, 이 순종의 시험이라는 게 그럼 뭔가? 선악과를 우리에게 갖다 놓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은 뭔가?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에 내가 복종하는가? 아니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손을 뻗어 쟁취하라.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져봐라. 어차피 네가 원하는 건 이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너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지금도 성질 부리고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살겠다고 여전히 그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정반대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프로그램하면 돼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어떻게 두들겨 패면 돼 그냥. 아유, 제가 또 동물 학대자로 이 사람 또 알아서 들으세요. 너무 막 비약하지 마시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인격이 형성돼야 돼요. 창조를 받은 인간이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프로그램만 해놓고 기계처럼 복종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선택을 그 앞에 두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지 마. 그거 하면 너 죽어. 자, 여러분 가끔요 2세, 3세 재벌 2세, 3세들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뭐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제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를 하는 기능조차 없는. 그래서 그냥 맘대로 지르는, 아무한테나 막대하고 뭐 마약이고 뭐고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시고 하여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괴물 같은 인간이 되어서 자기 욕구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화제가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왜?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격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 귀하다고 이렇게 키웠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도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떡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인격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프로베이션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결국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앞에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초기 영광입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예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프로베이션 기간에 그에게 순종하면 이 언약의 순종을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가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하신 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에게 어떻게 했죠? 부활과 영광의 옷 입힘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장차 임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성취이죠. 성취. 생명나무 하나가 아니죠. 생명 생수의 강가에 심겨져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거듭난 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랑 비슷한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죄를 짓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센트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너센트하지 않죠.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생겨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가 좀 복잡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상을 찌푸리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이거 보여줬더니 일부 예배, 영어 예배 때 인상 찌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께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 네 단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인간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다. 이 포세 페카레 이건 다 라틴어입니다. 포세는 뭐 영어 하시는 분 대부분 알죠. possible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페카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상태다. 어거스틴은 여기다가 죄를 안 질 수도 있다는 것도 거기 더했어요. 사실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제가 이제 비교상 이제 그걸 뺐습니다. 자,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떠냐? 모든 게 죄예요. non posse, non peccare. 뭐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죄예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냐? 죄의 버릇도 있어요. 우리 속에 죄의 기억들도 있어요. 옛사람의 어떤 그 남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공경에 처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면 좀 기분이 좋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새로운 생명 태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포세 non peccare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아.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진짜 좋은 것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no. 그래서 인격이 만들어져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다. 항상 죄 짓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좋아하지 않는 기도 아시죠? 예, 주일날 기도인들 하시면 나와요. 주여 지난 주일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교회 오면 죄를 좀 덜 짓는데 딱 나가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그러므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파송하셔서 영광 중에 주님을 섬기다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또 거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아주 우리 고집사님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딱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라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싸우다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지요. 역시 빨라요. 네. 열심히 싸우다 왔습니다. 물론 좀 만신창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아멘입니까? 예. 네. 근데 요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영광에 가게 되면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넌 포세 페커레.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이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라. 그리스도만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조건이 너무 훌륭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아지고 또 이렇게 자꾸 빗나가니까 결국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영광 중에 거할 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선이에요. 얼마나 그리워요. 그날이에요. 너무 기대되는 거죠. 정말 좋겠다. 나는 지금도 계속 갈등하는데.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에덴 동산의 상황과 중생한 성도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령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 뭐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회심, 돌아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어떤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매번 그것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저 내 마음의 욕망과 판단과 생각대로 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떨 때는 이 악의 버릇이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예는 못 들고.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시인이 보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짓밟고요. 착취하고요. 탈취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뒤틀어가지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지켜봤는데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속 뒤집히죠. 나는 엄청나게 당했는데. 근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I almost slipped. 근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그가 하는 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기다림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나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어떨 때는 희생을 각오하고 또 손해를 받으면서까지라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신원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게 해결되기까지는 프로베이션이에요.
자,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불어버리시든지.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데 그게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행해보지 않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만족을 주실지, 어떤 평강과 어떤 기쁨으로 우리 속에 주실지. 근데 주시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시지요. 예, 야고보서 말씀을 마지막 보고 말씀을 정말 마칠게요. 자, 야고보서 3장 374페이지 신약성경. 우리가 지혜를 원하는데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3절.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지혜입니다. 취하라, 싸워라, 쟁취하라, 하나님 짓밟아라, 네가 왕이다, 네 맘대로 해봐라. 근데 17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프로베이션을 통해서 기다림과 인격의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도 기다림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2020년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숨지 마십시오. 문 꽝 닫아버리고 나중에 오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그 피를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오늘도 귀한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그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